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란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를 아십니까? 처음에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었습니다. 1956년 당시 한국 전쟁 이후 어머니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 후 1973년 3월 30일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요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급변할지라도 이 세상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평소에 부모님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다가 이 날만 꽃 따라드리고 맛있는 음식과 선물 사드리며 용돈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1년에 하루 생색내기로 다 갚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조금만이라도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이 날이 정해진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많은 자녀들이 이날만큼이라도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 제5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질적인 가장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3년의 전생애 중 30세가 되기까지의 오랜 세월 동안 그 힘든 목수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효는 십자가 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어머니 걱정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다소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그의 제자 요한에게 자기 대신 그 어머니를 부양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 제5계명은 시대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변하는 법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세계를 초월해서 영구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남에 있는 어떤 가정의 70대 초반 정도의 어머님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기사입니다. 치매 현상이 있던 분인데 자녀들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 해도 노인들에게는 눈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를 얼마나 불편해할까 하는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이따금 자녀들이 그런 내색을 할 때면 모른 척하고 어쨌든 참아보려고 했었지만 급기야는 마음속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차라리 내가 죽자, 내가 죽는 게 자녀를 위하는 길이다 하고는 뛰어내린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어머니,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죽이는 자살은 지옥에 들어가는 길인데 이런 사실을 모르기에 자살로 자신의 기구한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면 좋고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해도 괜찮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명령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엄중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기 아비나 어미를 때리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과도 같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회방하고 거역한 죄나 하나님 자신을 회방한 죄를 똑같이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볼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을 부담스러운 명령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에는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무조건적이고도 엄중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서 그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복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통치하실 천년왕국에서도 누릴 복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주실 땅인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 같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십계명 중에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6개인데 그 중에서 순종할 때 약속이 보상되어 있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물론 부모 공경을 어떤 보상을 위한 방편으로 여기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저하지 않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공경하라는 말에는 적어도 3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라입니다. 자녀는 부모한테 이중적으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빚입니다. 부모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 생명을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빚은 양육받은 빚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미성년기에 수십 년 동안 돌보고 먹이고 가르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적어도 30년 이상 부모의 은덕을 입어야 합니다. 동물 가운데서 사람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는 동물은 없다고 합니다.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의 은덕을 입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경하라는 말에는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말로만이 아닌 것을 다 아시지요? 물론 부모님께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어서 입으로도 잘 감사하지 않지만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동안에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장한 후에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말로만 합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보물에 담아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 보물이 돈도 될 수 있고 선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감사할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 감사하는 거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감사를 잘한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입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상대에게 감사한 일을 했는데 상대가 입으로만 감사하면 좋겠어요? 아니 그 감사 외에 물질이나 아니면은 선물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에서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버이날만 되면 전화해서 감사합니다는 하는데 용돈은 안 보낸단 말이에요. 선물은 안 준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과 물질과 선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딸과 사이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저희 부부와 제 어머니께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결혼 후 첫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 같았는데 식사만이 아니라 저희 부부와 제 어머님께도 똑같이 용돈을 주는 것입니다. 고급진 식사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용돈까지 받으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사위와 딸이 더 사랑스러워서 축복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요즘 제 집사람이 종종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좋은 장소에 있을 때도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도 얼마나 엄마 미안해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살아생전에 잘 살피지 못하고 자주 연락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되어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모님이 천국에서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위로하지만 그래도 자주 엄마 미안해 너무 보고 싶어를 말합니다. 송강 정철 선생님의 어버이 살아신제 시조입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성길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현대말로 해석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에 애달게 슬퍼한들 어찌하랴. 살아가는 동안 다시 못할 일이 이것뿐이라. 살아가는 동안 다시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효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 살피고 자주 연락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 둘째는 순종하라입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권면에 세대 차이를 느껴서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바로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체면상 들어주기는 하지만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말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의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지어 우리가 이런 입장에 있을 때라도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소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구시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첨단의 지식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며 복된 일인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 셋째는 부양하라입니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갈수록 여유가 없어집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렵겠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여간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 경시, 풍조가 점점 심해지는 것은 성경이 예언한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거역한다는 말은 인륜의 정마저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낳고 키워준 정마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벌써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낳고 키워준 정을 느낀다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부모님의 말이라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텐데 누가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10가지 지침을 말씀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쑥스럽거든 편지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둘째, 부모님의 늙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부모님을 내가 어렸을 때 의지하고 나를 도와줬던 이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부모님이 지금 늙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내 엄마는 왜 저래, 내 아빠는 왜 저래,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뭐예요? 늙고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어린애같이 이게 다 태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해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 늙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사리분별도 잘 못하시고 그렇게 그냥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해를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왜 저래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님께 웃음을 선물하십시오. 보약을 지어 드리기보다 웃음을 한 보따리 선물하면 더 좋습니다. 넷째, 부모님께 용돈을 꼭 챙겨드리십시오. 노인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리십시오. 나이 들수록 설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부모님께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일곱째, 부모님께 항상 밝은 표정을 보이십시오. 자녀들의 기쁨은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덟째,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잘 드리십시오.
건강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9째,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내 방식대로 효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효도하십시오. 10째,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다른 걸 다 잘해도 맨 끝에 있는 이 효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못해도 뭐예요? 주님은 영접을 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영접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걸 다 해드리면 돼요. 그럼 마음을 안 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만약에 100만 원을 용돈한다고 해봐요. 교회 안 오실 분이 어딨냔 말이에요. 100만 원 받았는데요. 아니 100만 원 받고 교회 가자는데 안 오실 분이 어디 있어요? 야, 너 웬일이냐? 아니 여지껏 평생 살면서 네가 그냥 줘봤자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 최고였는데 오늘 정신이 나갔냐? 아니 네가 무슨 100만 원을 주냐? 어머니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희 교회 어떤 교회냐? 한번 가보자. 그래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모님들 다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을 내세우지만 그곳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하고 따라가야지 세상이 이러니까 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가정에는 향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피어나는 이러한 향기들이 진동할 때 더럽고 악취나는 잔인한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엄마를 또한 자기 아빠를 그렇게 공경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님 잘 공경하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천년왕국에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